안녕하세요. 하린이 오빠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인생 다큐멘터리 제작소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출판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컴퓨터 하드디스켓이 날아가는 바람에 책을 출판하지 않게 됐다. 30대 중반대의 일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글 좀 써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정말 때가 되어서 마침내 내 속에서부터 해야 될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글재주로 세상에 나오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절필을 했지요. 그래서 잡지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해가지고 요청하는 원고가 아니면 제 스스로 글도 쓰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제게는 오래전부터 품었던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두 고승, 원효와 의상. 원효는 200여 원이 되는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당대를 함께 살았던 총명하고 학문에 능통했던 의상 스님으로서는 글을 안 쓸 리가 없거든요. 당신이 10년 동안 공부해왔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냈던 화엄일승 법계도 60권 화엄경을 단 210자로 줄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글을 안 썼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글을 쓰지 않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글을 썼는데 그게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가지고 전해지지 않는 것인지 마음속에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아침 그 의문이 속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의상 스님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것은 나의 발언이었다. 글을 쓰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절필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저는 여쭈었고 그때부터 의상 스님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 눈앞에서 지나가더군요. 오늘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에 없는 그 영화의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급히 210자의 논문을 인가받고 난 의상은 신라로 돌아왔고 신라 왕실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겠지요. 그런데 신라 왕실에서 부탁한 것은 다름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삼국이 전쟁을 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좀 보듬어 달라.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들,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열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도량을 차리려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관음도량을 열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의상은 그동안 내내 마음에 고민이 됐을 겁니다.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가 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성취 도량을 열어야 되는가? 자기 스스로 아마 그런 물음들이 계속 물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모든 인간들을 자유롭게 할 것인데 그런 궁극적 진리에 대한 관심은 빼놓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소원,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비는 소원 성취 도량을 연다는 것. 그게 의상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는 내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전에는 관음도량을 창건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지요. 그래서 경치가 좋은 양양 바다까지 와서 그는 벼랑 위에서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관세음보살은 현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벼랑에서 뛰어내리지요. 그때 마침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이 쳤을 거고, 그 높은 파도 위에 그 몸이 내려지면서 그는 돌에 머리가 깨지지 않고 물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숨을 받아주었으니 그 파도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치맛자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의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어두컴컴한 굴 밑에 자기가 떠밀려 와 있습니다. 눈앞에는 누군가 던져 놓았는지 모르지만 연꽃 한 송이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서부터 희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연꽃으로 내 앞에 현현하셨구나. 그 홍련암이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가지고 의상은 왕실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낙선사를 창건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한다고 의상 스님이 그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그러니 의상 스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지를 의상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의상 스님은 마음속 깊이 갈등이 생깁니다. 당신의 근본 존재를 각성하고 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건데, 불에 타버릴 허망한 것을 구하러 와가지고 그것을 묻고 방법을 찾는 그들에게 답변을 할 때마다 자기가 아무리 화엄경을 설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지요. 깊이 좌절했던 의상은 자기의 옛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엄화상께서, 자신의 스승께서 진실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불 속에 던져버렸던 그 논문, 그제서야 지엄화상이 자기에게 무슨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의 절망, 그 순간의 부끄러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통을 넣어보니 이미 지엄화상은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자기가 함께 공부할 때 어린 청년으로 있었던 현수법장이 3대조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겠지요. 어쨌든 의상은 뒤늦게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대원, 큰 마음의 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그 가르침은 몇 줄 글귀와 몇 마디의 말 속에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절필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강론을 하고 법문을 하고 글을 쓰는 것보다 수행하는, 함께 공부하는 도량으로 영주의 부석사를 열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거지요. 그냥 이거는 의상 스님이 오늘 새벽 제가 마치 빙의가 되듯 그냥 그분의 일대기의 한 부분이 이렇게 펼쳐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저는 의상 스님이 한 줄의 글귀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것, 그 미스테리가 제 마음속에선 풀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승들이었다라고 불렸던 많은 분들, 가장 최근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도 자기가 법문을 했던 수많은 그 법문들, 백일법문을 비롯하여, 그리고 그가 번역하고 그가 주석하고 그랬던 수많은 책들, 그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다. 내 말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스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유명했다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썼던 많은 책들, 그거 다
후회하고 내가 이거 괜히 썼다. 이 말들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역사 속에서 단 한 분, 그 우를 범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의상 스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깨달음은 단 몇 줄의 글귀와 단 몇 마디의 말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를 찾아오신 그 부처님과 만나는 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가. 나는 자신의 그 발언을 죽을 때까지 지켜냈던 의상스님, 아무 가르침도 남기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위대한 가장 큰 가르침을 남기신,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신 위대한 스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아침 나는 의상스님과 또 한 가지의 비밀을 갖게 됐습니다.